우리 오른손 성경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노아 성경 인물을 창세기에 노아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홍수 심판은 뭐 교회 한 3년 정도만 다니셔도 다 아는 이야기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설교이고, 실제로는 일반적인 전 세계 모든 6대주죠. 5대양 6대주. 6대주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신화에 홍수 신화는 다 있습니다. 어디 남미의 멕시코 지역에 있는 무슨 문명이든 이 홍수가 있었던 그들은 이제 설하든 신하든 그렇게 믿겠지만, 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홍수의 심판이 인류 가운데 있었다. 과학자들도 이런 이런 태적이 이렇게 쌓여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지구에 큰 홍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콰이트 타임 잘 하고 계시나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뽑기를 해 가지고 카톡에 한 몇 명 할까요? 7명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 카톡 한 것을 찍어 가지고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큐티를 잘 하는지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잖아요. 원래 큐티하고 나누거든요, 은혜를. 그럼 굉장히 풍성해져요. 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생각하네. 하나님이 저런 은혜도 있구나 하면서. 큐티에 보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찾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약에서는 성령님, 예수님이 예수님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이리저리로 볼 때 풍성함이 있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제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심판이 두려운 사람은 제가 이꼴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 이거는 그냥 전 세계에 다 동일합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을 때가 되면 두려워요. 이거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마약왕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경찰 따위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붙잡혀서 심판을 받을 때쯤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주님께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을,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날이 있는 거죠. 좋은 날, 기다리던 날, 무슨 날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은 기다려지죠. 좋은 날이니까. 그런데 피치 못해서 사채업자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당연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 갚아가지고 이자가 계속 원금보다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채업자에게 돈을 주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는, 기다려질 수가 없는 날이에요.
이 노아의 때, 오늘 이제 노아에 관하여서 이렇게 좀 말씀을 보는데, 노아의 때를 예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24장 37절과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그러니까 죄가 아주 팽창되어져 있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는 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시대가 악한데 너무 세상의 것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좀 불안하시죠?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쭉 가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온갖 미디어와 이런 잡다한 정보가 지금 우리 손안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망할 것만 같아. 왜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같이 살지 않아.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 나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심판 때에 멸망받을 것이다. 대부분 이런 이 홍수 심판과 이런 소돔과 고모라 때를 이야기하면 동성애,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 죄를 법으로 보호하는 시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야 저거 조금 상식적이지가 않아, 그리스도인들 좀 비상식적이어야 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너무 우리가 상식에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살아야 하는 비교의 대상이 있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청소년이나 청년들 가운데 20, 30대에 40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30년 전에 일어나면요, 3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이렇게 뭘 상식해?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불과 30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은 세상을 향해서 야, 너 좀 일반 상식적이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상식적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인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그냥 곧장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이 노아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거 무슨 넷플릭스가 아니라 디즈니에서만 만든 그런 게 또 있나 봐요. 디즈니에서 제공하는 이런 드라마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에서 일본 제일 교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얼핏 이렇게 뭐 보는데 주인공 이름이 뭐 노아, 그리고 이렇게 막 성경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못 봤는데, 제가 그런 뭐 광고하는 데서 그래 네 이름은 노아다, 아무도 뭐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뭐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뭐 그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해야 할 만큼 온갖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되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숨이 있고 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되게 존귀히 여기시고, 그때는 이 동물들도 굉장히 혼잡하고 이런 문제가 많은, 그랬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 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에서 혼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모두가 다 심판받는 그때에 혼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거나 예배하다가 걸리면 탄광에 끌려가거나 총살을 당하죠. 그래도 그런 완전히 어둠 가운데 만연해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북한이든 어느 다른 어떤 환경에서도, 왜냐면 노아가 전 인류가 심판받을 그 죄악이 충만한 그 사회 가운데서도 그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못했다. 하나님 지금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렇게 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주님과 내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던 모세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도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을 주시죠.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옵저버잖아요. 옵저버. 뭘 이렇게 하고 얘가 잘하나 못하나 뒷짐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야 방주 만들어. 큰 배 만들어. 그리고 어디 만드나 안 만드나 지켜보시지 않으시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고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 높이는 30,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밀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원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아요. 저도 뜻밖의 군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요, 바로. 그리고 소초에서 막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술대에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되게 위협적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술대에 누워 있으면. 그냥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하나님 찾는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 잘하나 못하나 봐야지, 잘못하면 혼내야지, 저기 아유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저거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노아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만드시려면 못 만드시겠습니까? 태양도 만드셨는데, 우주도 만드시고 배에 들어간 고페르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Noah was righteous man, blameless in his generation. Noah walked with God.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자꾸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비유한다면 노아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보면 그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생각하거든요. 이 사랑에 빠지면.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 심지어 커피를 마실 때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내가 어떤 분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나도 그 사람에 맞춰서 일반적인 그냥 뭐 연예인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얘기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요 얘기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 좀 성령님께서 잘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잘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좁을수록 우리의 삶은 좀 더 힘든 것이죠. 주님과 자꾸 동행하려고 하고 묻고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생기면 만약에 암입니다. 의 선생님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24시간 암만 생각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고치지? 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대학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 받았는데 확실히 맞대.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찾겠죠. 이런 말기 같은 암 환자 중에 고친 사람 누가 있나? 뭘 먹었나? 어디에 있었나? 하루 종일 그거 검색할 거예요. 잠들기 전까지.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면 또 나 어떡하지?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너무 매이는 훈련을 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의 때, 지금 시대가 어둡죠. 지금 뭐 시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밤에? 그날이 토요일이었네요. 토요일. 그 뭐 설교 잘 마무리하고 밤이 좀 늦었는데 아이펜 친구들 부엔디아에 사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거 내려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너무 많아요. 오늘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오늘 뭐 LGBT 그거 오늘 파티한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레즈비언 뭐 있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막 그냥 파티에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사방팔방. 그러니까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도 많은 주가 이제 성경에 뭐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거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동성애 그리고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한국도 불륜을 저지르면 뭐 형사
소송은 아니라면서요,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점 벌어질 때 노아는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오늘 이 노아를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노아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너무 많이 들었지만 결국엔 온 전 인류가 멸망을 받을 때 구원을 받았던 노아는 무엇이 있었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그렇게 막 비가 쏟아지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뭐 땅에서 물이 막 퍽퍽퍽 올라와가지고 막 나라가 잠기는 일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큰 배를 만들어. 지금 우리 축구장 한 배 반이에요. 이 노아의 방주 크기. 일반 공식적인 축구장 한 배 반. 이것을 산 위에다가 만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는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00에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만 어차피 하루가 지고 해가 뜨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아들들과. 뭐로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실히 믿고 행동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셔도 교회에서든 사업을 하시든 저 세상에서도 일하든 어차피 사기꾼을 구별하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젠틀하고요. 누가 봐도 야, 저렇게 훤칠하고 저렇게 깔끔하고 저렇게 젠틀하고 저렇게 교양 있고 저렇게 영어를 잘하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아는 사람이 많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어놓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좀 볼 줄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칭찬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뜻대로 살지를 않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가 믿는 거냐?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죠. 그에게 120년이나 우리에게 120년이 똑같습니다. 하루 해가 뜨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간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 산 거예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오늘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있었던 첫 번째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이죠. 다 죽습니다. 다 죽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어차피 인간 다 죽는 건데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는데. 예수님 잘 안 믿으면 안 죽습니다. 이 땅에서 다 죽지. 그런데 안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 글쎄요, 앞으로 어떤 쓰나미가 올지 모르겠지만 전 더 큰 쓰나미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코비드 팬데믹, 락다운하고 사람을 통제하는 것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팬데믹을 넘겼지만 언젠간 누가 먼저 하는 나라 가시겠죠. 그래도 다시 거기서 만났을 때 우리는 함께 할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죽지 않는 거죠. 같이 필리핀에서 그리스의 몸된 임마누엘 교회에서 섬기던 그때, 그때 믿음으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면서 살았던 그런 추억, 영적인 추억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창세기 6장 7장의 노아의 이야기에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들어간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명령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 준행하다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시아인데 명령에 따르다, 설명에 먼저 행동하면 나중에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하나님께 준행했는데 그것이 뭐냐? 먼저 일단 시키는 건 행동하고 그럼 나중에 그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스라고 하면 예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건 아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은요 계속 바뀌어요. 젊은 애들은 계속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 철학 책에도 적혀 있어요. 그리스 철학 책에도 요즘의 어른들은 너무 세대가 차이 난다. 그 어른들은 애들 보고 얘네들은 그 나라 그 헬라어 말로 이 싸가지가 없다. 이거는요 세대를 이건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계속 상식은 바뀌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상식과 어른들의 상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살아왔던 경험에서 야 이건 아닌데 근데 성경은 예스라고 하면 무조건 성경대로 따라야 됩니다. 모세 때도 그랬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똑같이 성막을 만들죠. 노아도 방주를 만들고,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가서. 그러면 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야 이거 하면 가서 뺨 한 대 맞겠는데? 그리고 가서 말하고 뺨 한 대 맞아요. 이 볼 만지고 안 해요 나 이거 안 해요 하고 뒤돌아서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안 하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또 가서 얘기하고 구덩이에 빠져갖고 거기서 막 며칠을 갇혀있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다 준행했다. 아샤, 명령에 따른다. 일단 행동하고 그 뜻은 나중에 깨닫게 된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묵묵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학생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압니다.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런데 나 근데 이게 시간이 바빠. 이것까지 하면 난 너무 힘들어. 이러면 내 체력이 버틸 수가 없어. 또 이거 하면 내가 바빠서 안 돼. 일하러 갈 시간과 겹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이야기를 하시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갈등조차도 안 해요. 그거 모르세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런 갈등 안 해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 돼, 그런 갈등 안 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출석한 것만으로도 본인이 굉장히 대견스러워하고, 심지어 목회자도 잘하셨다, 잘 오셨다, 오늘 교회만 오신 것도 잘하셨다,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뭐가 안 된다? 이 아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준행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줬죠. 그 사진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완전 또라이 아니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조소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노아는 이렇게 배 만들고 아들들이 있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뭐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제약에서. 사람들은 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잘 듣고 준행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온 인류가 다 멸망할 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죠. 방주를 만들어야죠.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 버티시려고. 그죠? 여러분, 방주를 다 만드셨죠? 이제 물로 심판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약속하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그냥 가슴이 막 덜컹덜컹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지개 볼 때마다 진짜 전율이 느껴져요. 비가 오고 나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무리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더 이상 옛날처럼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여러분, 방주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요즘 그거 같으면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벙커 만들어야지, 벙커. 여러분, 벙커 준비되셨어요? 아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대요. 불이 막 떨어진다고 누가 얘기해요? 뭐 디스커버리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행성들이 부딪혀가지고 수많은 유성들이 지구에 떨어질 텐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아마게돈이라는 뭐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그런 과학계에서 떠드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벙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벙커 준비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방주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저것도 120년 동안 저러는 거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데. 그리고 문이 탁 닫힐 때쯤에 방주 타야 되겠다 하고 달려간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막 맨날 들었어요. 노아가 막 돌 위에서 막 짓다가 사람들 오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 막 듣다가, 그죠? 있어요. 왜 없습니까? 교회 다니시지만 예수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좋은 얘기 들으러 가고 이민 생활하면서 정보도 얻고 친구 좋은 사람들 교회에 있죠. 바깥보다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조금씩 듣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이 안 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 그 방주 막 탈까 말까 이러는데 갑자기 비 오고 문 쾅 닫혀버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방주 사건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방주를 탄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는 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경외는 공포심에서 나오는 경외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할 때 나오는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지혜의 근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단어에는 두려움이라 적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그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때 한번 저기 마르코스 대통령 왔을 때 그때 있었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을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면서 대통령한테 악수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악수 내밀면 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장난치잖아요. 이렇게 악수하는 척하고. 그럴 수가 없으면 대통령에게는 그만한 포지션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경외감이 왜 이렇게 좋아해? 누가 이렇게 악수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대통령한테 어떻게 장난쳐? 그러니까 그런 경외감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람한테 잘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호구 잡힌다 그러네.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경외감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 그 회사의 사장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약간 정신병이 있지 않는 한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들어간 회사에 사장님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을 경외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경외할 줄, 존경할 줄도 알아야 되고 존경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나를 학교에서 선생님을 학생들이 경외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 학생은 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학생은 무의미하니까 자는 거겠죠. 시험 점수는 학원에서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심판의 때가 가까운 시대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과거에 물로 큰 심판을 할 때 노아가 구원받았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늘 순종하는, 준행하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따르는 그런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노아와 같은 이것들을 잘 기도하시면서 구비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전으로 달려와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의 어둠과 주님 더러운 것에 우리의 삶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 비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증인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